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일어나셔서 오늘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합독할 때, 교독할 때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과 그 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데도 책임졌어요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 자족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 없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려 손을 할때야 주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려서 어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폐하를 발견하지 말리라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묘월절 주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묵상 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주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왕은 없다. 다른 분은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이 땅에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안에 꽉 들어와서 박혀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절에 가고, 합천에 인사 가고, 경판에다가 이름 새기고, 저희 집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한 달 한시에 같이 믿게 되고, 집안이 완전히 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지? 양산 가는 길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고, 참 신나게, 뜨겁게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장면도 제가 어릴 때, 제가 그 모습도 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좀 교회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고 결국 제 모교인 하늘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은 원래 불교인 집안에서 부처를 모시는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부처는 물러가고 이제 온전히
예수님만이 주인인 우리 가정이 되었구나. 왜냐하면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기도도 드리고 하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어린 나이지만 어설프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전에는 교회가 뭐야. 예수님이 진짜 계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설프지만 말씀을 듣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구원받은 집안. 그리고 정말 예수 믿고 좋았던 점은 가정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쭉 흘러가면서 문제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집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정이 깨어질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도 있었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홀라당 해결시켜 주시고 또 부모님의 또 관계가 더 돈독하게 해주시고 힘들 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거나 힘든 일 없이 잘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왔구나. 그런 확신이 저한테 드니까 예수 믿은 게 정말 큰 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 저 유대 종교인이라는 하나님을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저 집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볼 때 종교인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으로까지 이어내지 못할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세상 속에 빠지고 나의 돈이 나의 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등장하는 빌라도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빌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원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 치하 아래에서 고난을 받는 이게 원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적으로 고난받은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면 정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고 있냐? 우리가 지금 보면 대한민국 부산시장 누구누구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는 시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보니까 오늘 볼 때 우리가 알다시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 그의 아내가 꿈에서 예수라는 저 사람을 내가 꿈에 나왔는데 마음이 쓰인다. 저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당신은.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만약에 데리고 왔을 때 저 사람의 일에 여러분 당신은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꿈에서 본 걸 얘기합니다. 정교회라든가 우리가 기독교 말고 우리 개신교 말고 다른 데서는요. 이 빌라도의 아내를 성인으로 모신 데도 있어요. 예, 성인으로 모신 데도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를. 예수님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당신이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특별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빌라도가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말을 3번 했어요. 3번. 오늘 이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내가 보건대 죄 없어요. 죄 없다. 3번 이야기했고요. 4번 표현을 했어요. 4번. 저 사람은 죄 없는데 너가 자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라고 하냐. 빌라도가 우리가 앞장에서 뭐냐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진리가 뭐냐.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고 역사서에 나와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독특한 사람이고 군대보다도 더 무서워했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더 무서워해요. 두려워했대요. 이 사람 왠지 죽이면 나 정말 지옥 갈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잘못되면 나 정말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것 같고,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내가 건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보다도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이게 역사서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더 두려워했다. 건들면 안 된다. 그 역사서를 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를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나오냐? 나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 비해서 아무 죄도 못 찾았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못 찾았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별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 사람을 갖다 극형에 처해야 됩니까? 별로. 그 내가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이럴까? 오히려 비신자이고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유대 6월절에 우리가 19장 읽은 바로 앞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 사람 죄 없다 해놓고는 6월절에는 당신들이 지은 죄인들 가운데 한 명을 놓아주기로 약속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빌라도가 먼저 말을 꺼내면서 뭐라고 하냐. 관례가 있잖아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의 왕,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당신들의 왕 아니냐. 좀 약간 비꼬는 듯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당신들의 왕 아니냐. 그 사람을 놓아주자. 살려주려고 계속해서 대신하고 있어요. 어필하고 있어요. 살려줍시다. 하니까 다시 오히려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강도인, 진짜 죄인인 바나바를 낳아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뭐 하냐면 예수님을 다시 끌고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진짜? 바나바를 놓아주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그럼 할까요? 이렇게 끝이면 되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채찍으로 칩니다. 채찍으로.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그 채찍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이 달려있는 채찍. 여러분. 그 채찍에 나오는 채찍은, 남이 달려있기 때문에 딱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 심한 채찍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시멜로건을 머리에 씌워버리거든요. 가시멜로건 예수님 머리에 씌우는데 이것도 요단강에 있는 식물에서 채취하는 그 가시 달린 식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거나 땀을 흘려서 물이 들어가면 그 꽉 조이는 그런 가시멜로건이에요. 가시도 엄청 많대요. 그래서 뽑았을 때 피가 아마 철철 흘렸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할 때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예수님을 왜 끌고 나왔을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좀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래요. 예수님 아무 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채찍으로 치고 이 정도로 가시 멜로건도 꽂고 홍포도 입히고 채찍으로 치고 이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사람을 내가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끌집어 내와서 불쌍하잖아. 불쌍하지? 좀 풀어주자. 이건 거예요. 계속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정도로 매를 맞았으면 됐잖아. 타협하자, 적당히.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죄 없어. 죄 없어. 좀 놓아주고 싶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이 사람은 죄 없어. 놓아주면 좋겠어. 때린 거는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이를 때려서 데리고 나오면 좀 당신들도 오케이 해. 좀 고난 당했잖아. 이 정도면 좀 내보내도 괜찮잖아. 채찍도 맞고 가시 멜로건도 썼어. 이런 이 빌라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또 로마 총독으로서 굳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뭐 극형에 처하는 거 잘못되고 아내가 전날에 꿈에서 얘기한 게 이 사람 특별하다고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당신 이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손도 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경고에 영적인 이런 말도 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요.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시오, 이 사람 보이죠? 보이죠? 당신들 그냥 놓아줍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6절에서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치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없다고. 죄 없다고. 예수 믿는 종교 믿는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자기 기독과 그리고 이 예수님이 행한 그 놀라운 기적들, 8가지 기적들, 그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야. 옳지 못한 말이야. 응? 이득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모든 것을 세상 논리, 이득,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같은 말인데 종교인들은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갈릴리에서 나온 그 사람이 활동한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데? 진짜인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큰일 나는데? 오히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숨겨보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유불리, 나의 이득과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약간 뭔가 섭섭하고 뭐 그러면 그냥 이런 생각이 들고 미워하고 직장에서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고 시기하고 왜 저렇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가 하는 깊은 고민과 고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내 방식대로 간다면 내 걸 고집하면 결국에는 오늘 이 종교인들하고 우리가 모습이 뭐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 듣고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빨리 놓아줘야 되는데 내한테 배가 오면 큰일 나는데 이런 두려움해가지고 오히려 종교인들은 빨리 죽여버리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가 관저 앞에 들어가서 예수께 물어봐서 두려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와서 당신 누구요? 오히려 종교인들이 물어봐야죠.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배고프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고쳐주신 그 예수님한테 이들이 먼저 물어봤어야죠. 당신이 누구냐? 물어본 적 있나요? 이단 취급하고 가짜 취급하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 궁리하고 있고 당신이 어디고 어디서 왔냐고 오히려 이방인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죠. 빌라도가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그 다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나에게 다른 하지 않을 작전도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나 당신 살려주고 싶어요. 나한테 말해라고 살려달라고 말해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한테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내가 극형에 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본인이 살려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나 당신 죽이기 싫다고. 아내한테도 그 말 듣고 당신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면 큰일 날 거다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하잖아요. 모르시오.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에요. 뭔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연관되어 있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당신에게 주고 있지 않다. 이 모든 일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의 증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세상 만사의 일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진행되고 허락되고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당신이 결정 내리는 것도 지금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고 있지 당신은 당신이 재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위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당신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요, 이 빌라도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너가 죄인이야. 나를 넘겨주는 건 죄다. 나를 파는 것, 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 나를 던지는 것, 나를 배신하는 것, 나를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사는데 나를 모르는 게 죄라고 얘기하죠. 범죄한 거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종교인들도 몰라요. 대제사장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인 이 사람도 조금 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진리를 알기를 바라면, 정말 그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회를 준 거죠. 선택권을 준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 종교가 아니에요. 기회를 줘요. 선택을 하게 하세요. 삶 가운데 내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오늘 내가 일어나서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좀 바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선택은 우리에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네,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선택을 자꾸 주고 있어요. 종교인들의 죄는 더 크다. 너희의 죄도 크다. 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죄는 더 크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합당하지 않는 열매를 자꾸 맺게 되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죄악된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됩니다. 안 좋은 열매를 자꾸 맺고 있잖아요. 안 좋은 열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세상의 것들에 점철된 삶을 살면서 자꾸 거기에 매몰되면 예수님은 어느새 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가 무업자가 되고, 죄가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어느 순간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으니까 오늘 이들이 이런 선택과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오늘 이들에게 잡혀오셔가지고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주셨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의 죄는 더 크다. 너도 죄를 짓고 있다. 그럼 내가, 저도 죄인입니까? 내가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저도 죄인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의인이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결국은 이 말을 듣고 그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힘썼다고 나옵니다. 12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왕으로 오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해석도 예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니까 엉터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왕으로 와서 로마 황제하고 대적한다고 엉터리 해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세상 가운데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달하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고 해야 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엉터리 말하고 그냥 내 안위만 생각하고 우리 몸 살리는 것만 생각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기도하고 바른 말을 하고 나서야 되는데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나한테 불똥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올까 싶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바른 말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에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부흥 주시고 경제 발전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전쟁 총만 안 들었지 전쟁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고민 없이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안전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메시지도 잘못 나가고 이게 옳으냐? 내 주님을 경험해 잘못되면 내가 알지 못하면 잘못된 상황으로 성도들도 사람들도 밀어넣지. 오늘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대인들 전체적으로 악의 구렁텅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잘못 저지르고 있어요. 빌라도도 결국에는 재판석에 끌려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칩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14절에 한 번 더 살려주고 싶어서. 그러자 15절에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없애버리라고. 예수님 없애세요. 우리 예수님 필요 없어요. 죽여버리세요.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 기독권이 주인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주인이고요. 나의 명예가 주인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주먹만한 이게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내 직분이 더 중요하고요. 내 재물이 더 중요하고요. 내 것이 더 중요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잘못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결국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들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자신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에 대해서 들었으면 진리에 대해서 들었으면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아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이후에 본인에게 핍박과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살려줬을 때 무슨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처럼 그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이 진리라면 내가 걸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빌라도의 실수가 뭔가? 빌라도의 잘못이 뭐냐면 진리 대신에 실리를 선택했어요. 진리 대신에 실리를 선택한 게 잘못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진리 대신에 현실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분이 뭔가 특별한 게 있고 뭔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고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가 진리인가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요. 현실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 대신에 정의 대신에 안락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야 돼. 그 대신에 안락을 선택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결국 대제사장과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대충 얼버무리고 내어줘 버리는 이런 엄청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단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과 현실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과 이 군중들은요 잘못된 길을 가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되었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의원인데 그래도 하나님 예배한다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 강의라도 한번 해주세요.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기적 같은 거 못 일으키고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세요. 초대해서 얘기 한번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누구야? 33살밖에 안 된 젊은인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데 뭔가 악하지 않은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했으면 사태는 이 지경까지 왔겠냐.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기득권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가족들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나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시간에 반드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다.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나를 향한 계획이라 나는 여기에 서겠다고 결단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일일이 다 듣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따라다닐 필요가 뭐가 있나요? 다만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 자질들 통해서 나의 차별점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하구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네. 이런 이미지를 주면 또 우리를 향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깨어나고 있다고 봐요. 숱하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외칠 때 나라가 풍전등하고 어려운 가운데 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 그동안에 정말 이상하게 봤는데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 보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일반인들의 생각이 되나가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했는데 많이 미안합니다. 이런 글들도 보여요. 내가 교회를 오해했다고 몰랐다고 이런 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힘들 때 달려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외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히려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다시 되돌리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정말 이런 역사의 한 구간에 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우리의 부귀영화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거기에 너무 많이 자신을 몰입하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여운 부분도 덤으로 더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당장 고민거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달려가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지 안 더해 주시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진짜 힘들 때 함께 하는 게 진짜 전우고 진짜 친구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알복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오늘 이 종교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팔아버리고 가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 빌라도처럼 되어버립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는 형제 자매들 또 영상 보시면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저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다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